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의 첫 순교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립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를 통해 사마리아와 이방인 선교에 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고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그는 나아갔습니다. 본문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의 시작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더욱이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고 번화가인 도시로 가야 할 텐데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가면 사람은 만날 수는 있을까? 광야 길을 가다가 행여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편이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고대 유대인들은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 아닌 그러한 사람을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 들은 것들에 덧붙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면 에티오피아 땅의 지도층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주일에 새 가족이라도 오면 긴장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빌립으로 하여금 낯선 사람이지만 에디오피아 관원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에디오피아 관원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기 어렵다며 빌립을 타고 있던 수레에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내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에디오피아 관원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도 안타깝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했던 그 정성도 대단하고 광야길을 수레를 타고 가는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에디오피아 관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빌립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 내용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왜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야만 했는지, 그가 왜 아무런 방어도 없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굴욕을 당해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적어도 이 관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신앙의 깊이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어졌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 날마다 상고하여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을 선물로 여기며 사는 것도 큰 복입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알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며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관원이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고 순간 이동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 관원에 대한 빌립의 사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에디오피아까지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 관원 곁에서 개인 교사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쁘게 길을 가는 순간까지 사역자의 사명과 기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